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주 61년경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본 바울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어리석은 이단들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릇된 거짓을 내쫓기 위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찾아가 만난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및 율법주의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아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후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그분은 그 나라의 왕 소유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망각한 가운데서의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무한한 속량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죄사함이, 즉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때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없어진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인식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그다음 하나님으로 바로 뛰어가는데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즉 예수님은 현재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온 이 땅의 성도들을 현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부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붙들지라,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지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계시니 머리를 붙들지라. 그리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영적인 성장의 분명한 이 핵심을,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편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 후, 바울은 각 성도 개인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아가 일과 관련된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즉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신자들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특히 오늘 본문은 놀라운 특권을 지닌 성도들이 개인의 성숙함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행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이라고 합니다. 계속하라는 것은 동사로 2인칭 명령형으로서 프로스 카르테레이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동일한 표현이 같은 단어로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번역만 틀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곧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하더라.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면 그 성도들이 힘쓰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이 집사 직분을 만들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여 항상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일로 돌아와야 하며, 또한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라는 뜻이, 저 같은 경우는 대화할 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말의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속에서 기도하면서 대화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가 하나의 끈처럼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라는 것이, 사실 기도를 계속하라는 정확한 개념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호흡이에요. 호흡.
즉 기도 없이는 내 삶이 유지될 수 없고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근무하듯 기도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 멋대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었기에 그날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이런 생활이 매일 이어진다면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는 것은 염려와 낙심이. 예,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 내용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합니다. 만일 정욕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 내용은 성령의 뜻과 맞아야 하는 기도이며, 이는 성경의 뜻과 맞아야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오면 이상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나중에 머리만 커가지고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불균형의 신자들이 돼요.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둘째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즉 기도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깨어 있기 위함이. 깨어 있다는 뜻은 원어로 르레 고레오인데 보초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특히 깨어있으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이 절은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또는 깨어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한편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을 얼마나 막고 그동안 쌓아놓은 어둠의 일을 얼마나 무너뜨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 힘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효력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기도한 성도들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왔는지 기도의 효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들은 어렸을 적의 기도도 다 이루어져요.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죄와의 싸움에서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였더라면 이 일은 이렇게 벌어졌을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죄로 빠져들지 않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양보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은 그 이후의 모습은 어둠이 오다가 끊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기도의 효력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즉 함께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그 엄청난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교제하십니까? 친구들하고는 전화만 했다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서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근데 왜 예수님하고는 1시간도 못하는지. 1시간은커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끝나죠. 잘 때 잘 잘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인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지혜롭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지혜가 없고 기도가 없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다 놓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생 살 때 보면은 깨어있지 못해서 사고 한 번 친 게 평생 고통으로 다가와요. 아이들에게 욕 한 번 잘못한 게 평생 아이들의 존경을 잃어버려요. 잠깐 이 흥분을 참지 못해서 귀샤대기를 아내를 때렸는데 그 아내가 평생 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단 한 번의 기회.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있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알려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구일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신자들은 다 깨어 있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 기도로 늘 깨어 있다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것이라. 이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늘 기도로 깨어 있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계속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도와 기다림은 맞물려 있어요.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마침 이때 안나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깨어있는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요. 갓난아이 예수, 하나님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린 늘 졸다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더러 비참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예가 구약의 아사 왕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참 선한 왕이었는데 끝에 가서 아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요. 기도 절대 안 해. 내가 하나님 기도 안 해. 여러분들 중에도 뜻대로 안 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아직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갓난 초신자일 때는 주님께서 이쁘게 봐주시지만 벌써 신자가 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또 그러고 있으면은 맴매밖에 없죠. 맴매. 이에 성경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마땅한 자세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영적 전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즉 어둠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기도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이제 우리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로 늘 깨어 있다가 주를 친히 만나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계속 동일한 얘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던 자들은 그분을 만나서 최종적인 구원도 얻고 면류관도 얻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셋째는 기도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표현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속량받았고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주의 뜻을 성령과 성경과 설교를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옥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기에, 그리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선이 될 것을 확실히 알기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한 이유는 나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신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지 않겠느냐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 3장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수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즉 건강, 재물, 세상에서의 형통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 평안, 믿음의 손조들의 유산들, 귀한 믿음의 동료들, 복된 복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심,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고난 주심에 대해서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섭리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든 죽음을 지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영생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나를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로 그분의 속량의 덕분에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와 정력에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생명 주심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성도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오 목사님 보니까 잘 가르치더라고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심으로 아들까지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고 지시를 받으며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 몸과 마음에 배워야 할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역할로 예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나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죄 문제에 대해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나의 주님. 죄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섭리와 창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무한하신 그런 영역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신분이 나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식하면서 대화하라는 뜻이에요. 몸에 배야 돼요. 이러한 삶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절의 의미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 의식하며 대화하며 지시를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즉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친히 복음의 종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가장 많이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전도의 문. 지금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기존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아직 영적으로 그냥 좀 어릴 뿐이에요. 이단만 아니면 그냥 인정하시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실력 있는 명문 그런 교회로서 힘 있게 나가야 돼요. 그들에게 쫓아올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자꾸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다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크게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너무 비전이 작아요. 저도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비전이 작아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비전을 늘리고 있어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큰 뜻을 갖고 계시고, 근데 그 뜻을 이루어드릴 도구가 함께 마음이 커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영혼 구원과 성화예요. 거룩함이, 하나됨이, 죄와의 싸움이. 바울의 이 당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코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확장이 한 교회로 뭐 대형 교회를 만드는 그런 야심찬 그런 목적보다는 계속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주님이 그 기도로 다 역사하세요.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화요일날 말씀의 축복이 지금 이 뜻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난 자매나 잘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동참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정말 그 뜻을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송임주 목사님과 목사회라는 것을 작년 11월 정도에 만나서 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포부가 요만한데 송임주 목사님 기도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에서 큰, 참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야, 이렇게 큰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작을까? 네, 저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크게 지금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제 욕심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엉터리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바르게 복음이 전달되면 복음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심들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다 썩는 거예요. 돈, 명예, 인기, 기득권, 그 다음에 눌러가지고 말이야 그냥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이단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교회의 이 복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냥 사회 공동체가, 세속화된 공동체가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정확하게 복음을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그 변화로 인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면 마땅히 이 교회로 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생명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들은 더욱더 말씀을 증거하고, 물론 기도에 있어서도 양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줘요. 그러나 양들의 책임은 엄청난 기도의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기도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알라신에게 구하는 것과 다 다를 법 없어요. 알라딘에게 하는 거나 뭐 그냥 부처에게 하는 거나 또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계속 마음을 새기고 있을 때 주어지는 탈란트, 만남, 또 모든 기회들은 다 연결되는 것이. 그러므로 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고 보고합니다. 즉 영혼 구원의 주권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베푸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더라. 주 안에서, 즉 복음 전하는 것과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섭리는 완전히 주의 손에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이 땅에 힘있게 퍼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한 세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엄청난 참된 성경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던 데는 언제나 정확하게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를 이끌어내는 말씀의 전파자가 있어요. 전파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자와 기도하는 자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한 주의 종으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도록 부탁한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도 기도할 것인데 너희들도 기도를 함께 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와 함께라고 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의 본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자들이 지금 충분히 자격이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적어도 1시간은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다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당연히 탁월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역자를 본받아 그 사역자가 기도하는 것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저는 이 새 예배당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주보 올렸지만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준비되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교회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길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해결해 주면서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결혼했으면 아내와 더불어, 가족 있으면 가족과 더불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동일한 신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퍼져나가면 물론 반대 세력도 엄청나게 외부에서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는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한 세대를 획을 긋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주의 특주권이 있사오니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자고요. 대신에 여러분의 책임은 기도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많이 신학생들도 배출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배출돼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계속 신학생들이 배출돼서 밥 벌어먹는 종교 놀이하는 그런 목사들 말고 정말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신실한 진짜 목사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지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복음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지. 이 한국 땅이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진리가 없고 어둠으로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이 나라가. 근데 이러한 것과는 거슬러서 이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로 준비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역시 인내와 성실과 기도와 복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배우는 매우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보람과 영원한 칭찬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알려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 몸으로의 병든 자도 포함하지만 심령이 병들어 죽은 자들, 그들까지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살리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 복음의 역사에, 이러한 기도와 함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될 것이, 이처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막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신기하게 번져 나갈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원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